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임화라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들었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 짧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는 다르게 들판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양들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로 삼기까지 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온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숨어있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자들, 다윗을 걸려 넘어지기를 원했던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 이 외부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여러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방에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막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가정의 목자가 되시니 오늘도 내일도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평온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보통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또 털이 아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그런 예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만큼 미련한 동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진 것들은 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동물들은 자신의 이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세수하고 몸을 닦고 대소변도 알아서 잘 가눕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은 자신의 몸에 생겨난 이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조차도 없는 그런 동물에 불과합니다.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만큼 이 목자의 의존도가 높은 동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성립한 데에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공로주의를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그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집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일 때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이다. 또 혹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난 다음인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라는 쪽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도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공로주의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자신의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위대함을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는 양입니다. 양의 미련함, 어리석음, 그 비참함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양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에 불과한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대적들과 내가 능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고 외부의 여러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룰 때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짰을까요? 피해를 줄이고 넉넉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이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저 입술에서 맴도는 것 정도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간혹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 있다 자부하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지며 살아왔던 내가 흔들리는 그 이유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만큼 나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만큼 약하고 나만큼 부족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내가 가장 연약합니다. 나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그런 나에게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그러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주변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약함을 인정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그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자신이 가장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이 멀다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거나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주님 내게 옷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양일 때에 철저하게 내 삶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먼 것을 알고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을 정말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죄된 요소입니다. 내가 교만하지만 나의 교만함을 감추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의롭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서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모든 것이 허무해 있고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라고 해도 전혀 움켜쥐지 않고 있는 것, 내가 가졌다라고 해도 가진 것이 아닌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절절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내 집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집 아이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업했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연약과 결핍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핍이 다윗처럼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양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 바로 그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목자이신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올려드리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에게 풀, 또 물입니다. 풀과 물입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의 문제를 결코 모르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땀 흘려 수고하여 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소득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밤낮 수고하여 일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필요의 문제는 내 노력이나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 굶주림의 문제라는 이 문제를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만나주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고침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에서도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고 내가 입고 거처하는 이 모든 일용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내내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의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피로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현장에서 일용할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여전히 나를 둘러싼 대적들, 문제들,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해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필요의 문제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발리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